우리가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의 마치 시작으로 여기고 이곳에 모인 것인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주에 가장 나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직장인들이나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에게는 금요일 퇴근할 때가 가장 기쁘고 홀가분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하고 고생한 그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보상받을 만한 일,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시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답정너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가치 있고 시작점이 되고 은혜의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일주일에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정말 신성하게 구별하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공식적인 시간, 오피셜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에게 축이 되고 시작점이 되고 큰 포인트가 되는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의 포인트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주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개념처럼 교회가 파송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끝나고 한 주간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각 자리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죠. 해외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각 삶에 처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직업을 하는 각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선교지에 파송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파송의 노래의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주일의 개념을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피곤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그 육지동물과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세요. 그리고 너희도 쉬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구별하였어요. 특별하게 그 일곱째 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일도 하지 말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나도 토요일 날 미리 그것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적으로 오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 안식일의 개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제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일은 또 다른 말로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머무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며, 다시 한번, 은혜가 임하며, 은혜가 머물며,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큰 포인트죠.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특별한 지점이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란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3일 예배, 3일 기도회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옛날 사람이거나 조금 시골 사람. 네, 약간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3일 예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 옛적에 우리 뭐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3일 예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낼 힘이 연약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월, 화, 수. 수요일 날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수요 예배의 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예배라는 이름으로 옛날 사람들이 좀 드렸고 우리 또 하진자매 통영에서 그렇게 3일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창원에 있었을 때도 그 수요 예배를 3일 기도회라고 했어요. 수요 예배가 어찌 보면 한 주를 살아가는 버거운 우리의 연약함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한 주의 중간 시장, 중간 딱 지점을 딱 잡아서 수요일을 잡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마음을 바로 잡는,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것이 그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된 거죠. 그 은혜의 포인트가 여러분 어느 지점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주일날 일단 꽂혀 있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가장 거룩한 지점 주일날 꽂혀 있고 또 은혜의 포인트들이 어떻게 꽂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큐티 책을 사서 월요일에 또 큐티를 하고 또 수요일에 큐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한적한 곳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막 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 은혜의 포인트를 계속 설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정말 은혜를 우리가 임하고 머물고 또 그것을 흘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조금은 굶주리고 조금은 조금 아쉬운 상태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정말 하나님을 충만히 주일날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뭐 그렇게 갈망되지도 않는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많은 포인트를 그냥 수적으로만 늘린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지점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 양만을 늘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양을 늘리려고 한다면 왜 늘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은혜의 지점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진실된 마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정말 결단하고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여기서 부자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부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요. 돈은 항상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있을 것 같죠? 네, 미안합니다. 계속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저만 없다고 지금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도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자예요.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태초부터 예정하셨고 택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그 존재가 부자예요. 우리가 뭐 통장에 잔고가 많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어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다라고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부요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부요한 자들이 그 존재의 귀한 가치를 알 때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에베소서 6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부터 4, 5,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 그리고 뭐 부부 간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뭐 이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는 결코 우리의 존재의 자체, 이 부요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 때에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결단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더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요, 우리의 감정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함몰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에 휘말려서, 욕망에 휘말려서 끊임없이 의지적인 인간이지만 어쩌면 육적인, 죄송합니다,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감정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은요, 그런 의미로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3절, 4절, 5절, 6절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3절, 4절, 5절을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의 그런 본성과 모습입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죠. 더 새 거, 더 고급진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뭐 기계도 있겠고 옷도 있겠고 뭐 신발이나 액세서리나 차나 나중에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집들이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없는 것 보고 우리 집에는 왜 식기세척기가 없을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저 아마 방송실에 있는 우리 신혼부부는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남의 집 가면 계속 내가 없는 게 보여요. 탐욕이 들 거예요. 나는 왜 저게 없지? 저 친구는 저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있는데 나는 왜 그게 없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요. 좋아요. 반전이죠. 그런데 없는 게 또 보여요. 저거 없었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있어봐. 너 있어봐. 또 그거를 추구해요. 그게 행복해요. 또 근데 없는 게 또 보여요. 평생 그런 갈증에서 탐욕으로
어떻게 보면 재생산되는 계속 끊임없는 그 탐욕의 영속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 수많은 돈을 벌면 다 만족할 거라 생각했지만 수많은 돈을 번 사람은요, 조금만 더 벌자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런 돈 못 벌어봐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잖아요. 작은 욕심에도 이미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이 음행 3절과 5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음란한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들끓고 제어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의지가 감정과 나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이 4장의 말미부터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거룩과 이 음행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 같고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억압해야 되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거룩 안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가운데 얻는 자유는 세상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진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박당하는 것, 오히려 바울도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께 오히려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께 매인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나는 매이겠다. 오히려 그것이 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음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한 죄를 지었다면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이 들었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랄하고 추악한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의성숭배와 음행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십니다. 너희 중에 돌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잖아요. 돌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마치 음행한 자와 같이 탐욕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슬기로운 우리의 생활을 신앙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제목을 슬기로운 생활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고유명사로 이렇게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단어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생활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란 참 좋은 단어인데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신앙으로 살자, 뭐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그냥 순서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포인트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설정하고 그 사이 사실 그 사이가 훨씬 더 시간이 크죠. 이 거룩한 포인트 주일, 뭐 여러분들이 설정한 거룩한 포인트 큐티,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 포인트 사이에 그 행간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우리가 시험 들기 좋은 그런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왜 신앙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왜 버리고 있고 우리가 어쩌면 신성하고 거룩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곳에서만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신앙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포인트를 두고 그 포인트들 사이를 우리가 신앙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참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우리의 생활을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나쁜 말 할 때 많잖아요.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저 농담을 자주 하는 편인데 진짜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악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굉장히 과학과 이성과 철학을 동원해서 저 사람을 깎을 수 있는 최대한의 포인트를 잡아서, 시점을 잡아서 저 사람이 저런 실수한 순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좀 약간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한번 마음 먹고 그 사람 먹이고 싶으면 먹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말빨과 약간의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미안합니다. 좀 저를 약간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그런 모습이 저도 느껴질 때면, 내 말에 내 마음이 깃들여 있는데 정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음해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음행과 탐욕과 이 나쁜 말하기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끊임없이 신앙과는 멀어지는 삶. 그래서 처절하게 또 패배하고 주일에 나아왔건만 크게 또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임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또 터덜터덜 삶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행간을, 그 사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생활을 신앙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악은 우상숭배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금송아지를 딱 봐놓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이전에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지우고 멀어지려는 우상숭배적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모습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녹여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 정욕과 감정이 끌릴 때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갈이 없는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길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각 지체, 극지체, 이웃들과 이 일들, 이 선한 것들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4장 25절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이, 지체, 이웃끼리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 길회가 지체예요. 여러분, 직장, 스터디, 대학교, 그룹 지체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지체입니다. 그 공간, 부르신 공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그룹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것이 슬기로운 우리의 생활을 신앙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건 어떻게 보면 습관으로 자리 잡죠. 여러분, 좋은 것 습관으로 자리 잡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나쁜 것은요, 한 두세 번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습관이 잘 돼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이 신앙의 좋은 습관을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 삶에서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을 주시고 이 신앙의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기도하고 도모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말입니다. 조별 모임은 3명 이상 해야 됩니다. 조별 모임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조별 모임은 과학적으로 전도서 말씀을 근거로 3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소그룹, 우리 길회라는 엘림이라는 이 그룹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 교환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거 버리지 마시고 찢어가지고 막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타이핑 일일이 이렇게 막 안 되는 머리 막 굴려가지고 쓴 거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그냥 썼는데 막 불쌍하니까 해주자 이런 생각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그거 한번 답 따라 보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연약한 점 나눠 주세요. 나에게 이런 누추한 말이 있었다, 나에게 이런 연약한 것이 있었다, 기도해 달라.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생활로 계속해서 격려해 나가는 거죠. 주중에 카톡 통해서 고백하세요. 그냥 잘했을 때도 이야기 안 하고 못했을 때도 이야기 안 할 때가 많죠. 신앙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동체성을 가져와야 건전해집니다. 여러분, 숨기면 숨길수록 어두워지고요, 부패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드러내야 돼요. 내가 실수한 것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잘한 것도 칭찬받으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했지만 또 연약한 점을 또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체들과 끊임없이 나누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이후에 조별 모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조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충만하게 더욱더 교제하시면서 지체들과 함께 이 신앙을 계속해서 생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겹줄은, 다시 한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연약한 자를 위해 더 기도하자.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더 기도해 주세요. 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똑같이 대하면요 더 힘들어요. 더 긍휼이 필요하면요 더 긍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우리 이 어둠의 일들을 청산하며 우리의 생활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